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는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트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도리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새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으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으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으냐?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엘리바스의 책망에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친구들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친구란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을 찾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거나 통화를 하기도 하죠. 위로와 공감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면 되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자꾸 사람을 찾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울 때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위로, 사랑, 배려, 이해인데요. 그러고 보면 사람을 통해 얻는 위로와 도움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표현은 너무 이상적인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바로 그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부서가 어려우면 교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서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너도 나도 교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동역자이고 진실된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누군지 몰라도 그 자리에 참석해 주어라. 나에게 봉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는지 모르는지 따지지 말고 가서 위로해 주어라.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과 신앙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줍시다. 어려울 때 동역자가 섭시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해주는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공감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믿업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힘들 때 친구가 찾아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좋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좋고 도움도 받을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실제는 배신감만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냐, 위로할 때 진짜 필요한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정답만 말합니다. 조언을 마구 퍼붓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죠. 욥의 새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를 도리어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위빙염을 조심하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위로를 빙자한 염장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는데 위로가 아니라 마음만 더 괴로워지더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 비난, 비판, 조언, 여기에 다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가끔은 아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한 상황이었죠. 하루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되는 한 선배를 찾아가서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또 아버지는 이런저런 말을 해주었는데 그게 그립다. 그랬더니 그때 선배가 위로가 아니라 정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네가 너무 아버지한테 집착하는 거야. 빨리 아버지를 떠나보내야지. 물론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속상했습니다. 공감 없는 정답이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힘든 사람들 곁에 서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셨죠. 공감하고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진짜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면 우리는 욥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는 진정한 욥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로, 동역자로, 사랑하는 이로 서기를 원합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납과 배려, 이해와 포용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공감의 언어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참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